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존 칼빈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쩌면 그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그의 생애와 또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해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존 칼빈이 어떻게 사역했고 또 그가 어떤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고 일하셨는지를 함께 좀 살피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종교개혁의 3대 개혁가들에 대해서 먼저 살필 텐데요.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다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개혁가들의 이름을 신학자들은 많이 논하고는 하는데요. 그 3대 개혁가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마틴 루터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요 존 칼빈 들어가요. 오늘 해야 되니까 존 칼빈.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즈빙글리. 여기 답 다 나와 있어요. 답 다 나와 있. 제가 괜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쉬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마틴 루터, 츠빙글리, 잔 칼뱅, 존 칼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3대 개혁가로 이렇게 손꼽힙니다. 그럼 야누스는요? 우리가 야누스 배웠지만 야누스는 마틴 루터 100년 전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화형을 당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큰 세력 앞에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얀 후스 이후에 후스파와 또 많은 종교개혁가의 후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딱 1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틴 루터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유럽의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높이 올라가게 되고요. 존 칼빈 역시도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3대 개혁가들에 들어가고, 존 칼빈은요 오늘 배우겠지만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종교개혁 교회, 개신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그 직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츠빙글리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츠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바치면서 전쟁에 임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 한 목숨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당에 있는 모든 이 성상들을 다 철거해버리고요, 성화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의식을 카톨릭적인 이 모든 예배의식을 다 바꾼 인물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천적 개혁가라고 하면 츠빙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츠빙글리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싸웠던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카톨릭의 미사였습니다. 성례에 관한 부분들과 가장 심각하게 싸웠는데, 로마 카톨릭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카톨릭은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도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집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생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은 미사가 아니라 성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다. 그래서 이 성례전에 대한 부분들과 본격적으로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츠빙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잔 칼뱅
실제적으로 우리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존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존 칼빈과 관련된 주요 도시들에서 좀 보고요. 그리고 존 칼빈의 양력에 대해서, 그리고 칼빈의 출생과 학업에 대해서 보고요. 또 개혁자로서의 그 전환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가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사실은 종교 개혁,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책이고 중요한 저서고 신학적 토대를 쌓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제네바에서 동역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칼빈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네바에서 임종한 그 부분까지 오늘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 칼빈과 관련된 주요 도시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프랑스의 누아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칼빈의 출생지 고향입니다. 여기 이제 칼빈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당시에 그 대학 학문, 특히 인문주의 이 교육을 하는 데 가장 중심된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울이 이 학업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프랑스는 말 그대로 파리가 이 학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다 유학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제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은 서울로 유학 올라오신다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파리로 다 유학을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학들은 다 이 파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에 칼빈이 마르슈 대학, 몽테규 대학, 오를레앙 대학, 브루즈 대학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교수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스 바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스위스 바젤은 파리에서 큰 박해가, 종교적 박해가 일어났을 때 도피처로 망명 오던 곳이 바로 이 바젤 혹은 제네바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유럽 가운데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했었던 종교 개혁가들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피신해왔고 또 망명해왔던 곳이 바로 이 바젤이나 그리고 제네바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젤이 도피처, 망명처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여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스트라스부르 바젤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마틴 부처와 난민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도 독일과 바로 붙어있는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파들과 로마 카톨릭과의 이 갈등 구조가 있었지만 개신교도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무이한 장소가 이 스트라스부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제네바에는 생피에르 교회당이 있는데요. 이 생피에르 성당이라고, 그때 당시엔 다 성당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생피에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존 칼빈이 23년간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네바의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강당교회라고 하는데, 이 생피에르 교회당 바로 옆에 이 우리가 말하면 교육관 같은 개념으로 이 칼빈의 강당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고, 그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그 터가 남아있고 사용했던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23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비, 그리고 칼빈의 무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칼빈의 양력을 보시게 되면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북부 피가르디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564년 5월 27일 향년 55세의 나이에 제네바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독교 강요를 출간한 일인데요. 총 5판에 5번의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출간할 때마다 계속해서 증보판을 냅니다. 증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썼다가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쓰고 그 다음엔 더 풍성하게 쓰고 이렇게 더 방대하게 자세하게 서술해 나가는 것을 증보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찍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출판하는 것을 증보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증보판을 내깁니다. 그리고 생피에르 교회에서 23년간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리 마르슈 대학에 입학하고 몽테규 대학으로 전학했다가 오를레앙 대학과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마르슈나 몽테규는 어렸을 때 다녔던 대학으로 주로 이제 대학 공부에 필요했던 뭐 라틴어라든지 뭐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언어 공부를 주로 했던 곳이고, 실제로 오를레앙이나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회심, 돌연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대자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대자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개혁파 사람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바젤로 피신하고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제 초판을 발행하게 되고 이어서 2판, 3판, 4판, 5판 이렇게 증보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한번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마틴 부처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다시 제네바로 복귀를 합니다. 제네바 시위에서 계속 칼빈에게 여러 번 초청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제네바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헌법을 세워가고 예배 모범을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종교개혁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바른 교회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해왔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에 있었던 세르베투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존 낙스와 신학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부분까지 보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 칼빈의 출생과 학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날 누아용에서 출생한 이후에 아버지 제라드 꼬뱅, 이제 사실 성이 꼬뱅입니다. 꼬뱅. 칼빈이 아니라 깔뱅이 아니라 꼬뱅이 실제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걸 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제라드 꼬뱅은 법률가였고 누아용 대성당의 공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잔느 르프랑은 아름답고 또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하지만 칼빈이 6살 때 페스트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고 모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유학을 떠났을 때 아버지 제라드는 성직자들과의 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고요. 이 이후로 아버지는 존 칼빈이 너 신학하지 말고 사제하지 말고 성직자 되지 말고 법률가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살이 되던 1523년에 이제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 파리로 떠납니다.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마르슈 대학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요. 여기서 라틴어를 배우는 가운데에서 이름을 장꼬뱅에서 요하니스 칼비누스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라틴어식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거를 다시 영어식으로 번역을 했더니 존 칼빈이 되더라, 프랑스 말로는 장 깔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이 이름이 라틴어식에 번역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1523년 말에 몽테규 대학으로 전학을 하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라틴어 또 그 논리학, 교부신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이때 갈등이 이미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칼빈한테 법률을 배워라라고 하면서 대학을 옮깁니다. 그래서 1528년에 오를레앙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볼마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를 만납니다. 이 볼마르라고 하는 교수는 이미 종교개혁가적인 신학을 정립하고 있었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부르주 대학으로 다시 옮기게 되죠. 볼마르 교수님이 이제 부르주 대학으로 옮기시니까 칼빈도 따라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볼마르에게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를 배우면서 신약을 주석해봐라, 신약을 공부해봐라, 신약 성경을 공부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그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혁자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칼빈이 1532년 4월 처음으로 학술적인 논문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간하게 되는데,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이 관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8개월이 지난 후에 1533년 11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중요한데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인물이 파리 대학 총장으로 이제 서게 될 때 처음에 연설문을 낭독을 하는데, 이 연설문이 반카톨릭적이었습니다. 개신교적이었고 종교개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에 존 칼빈이 함께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연설문이 낭독되는 가운데에서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사제들과 그 교수들이 들으면서 격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도대체 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격분을 하게 되면서 이때 큰 위기가 한번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서 니콜라스 콥 총장도 바젤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존 칼빈 역시도 파리를 떠나서 앙굴랭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잠깐 하는데, 여기가 뒤티에라고 하는 친구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살던 집으로 잠시 은신해 있다가 다시 고향인 누아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아용으로 돌아갔을 때 12살 때부터 아빠의 강요로 인하여서 받아왔던 성직록을 포기합니다. 이 성직록이라는 게 뭐냐면 녹봉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제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녹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좀 월급 같은 거, 연봉 같은 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을 어렸을 때부터 헌신해서 내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이 가정에게 성직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곡물을 주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직록을 주는데, 이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록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포기한다? 내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기를 포기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0월에는 미사에 반대하는 대자보 사건이 파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일 때문에 개신교도들을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스위스 바젤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넘기시면 칼빈의 이러한 행보는 칼빈이 부르주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에 참여하기 전 어느 즈음에 회심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이 1531년에 아버지 제라드마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칼빈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신앙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묻거나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큰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볼마르 교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적인 회심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1년에 이 아버지 제라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때 소천하죠? 1531년에 츠빙글리도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츠빙글리와 아버지의 죽음이 크게 기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츠빙글리의 이 죽음의 소식은 존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 당시에 유럽, 특별히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지역에 츠빙글리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다는 소식은 매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칼빈이 전해 들으면서 신앙이 무엇이고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로마 카톨릭의 이 폐해가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를 복종시키시고 내 마음을 온순한 틀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는 내 생애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단단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직록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카톨릭 신앙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되는데요. 데자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당시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가 로마 카톨릭 전통으로 선회해서 개신교도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프랑스와 1세는 개신교도였지만 결국에는 카톨릭 전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칼빈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조차 안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결국 국경을 넘어서 바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1535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칼빈은 신앙의 동료였던 니콜라스 콥, 연설문을 도와줬던 니콜라스 콥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후로도 하인리 블링거, 누구죠? 블링거? 츠빙글리의 사위 후계자였습니다. 블링거를 또 만나고 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유수한 개혁가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노년의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탁월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도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젤시의 보호 아래서 이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바젤의 흑곰 문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흑곰, 곰의 이 문양인데 이게 바젤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젤의 흑곰 문양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었던 이 출판국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곰 문양이 그 기독교 강요 초판에 기록 붙어져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 1월에 발행되었지만 이미 1535년 8월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죠. 이 책은 라틴어로 쓰이게 되는데 책 제목을 직역을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교육 혹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판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16쪽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글씨가 좀 컸기 때문에 첫 4장은 율법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2장에서는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관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1529년 루터가 출간했던 소요리 문답서와 매우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로 볼 때에 칼빈 역시도 카톨릭 신학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성경 중심의 개신교 교리를 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고 더불어서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을 변증하는 목적에서 루터와 같은 심령으로 이 책을 발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은 9월 만에 모두 다 매진이 되고 제2판을 출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2판은 1539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역시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이 두 번째 판본부터는 불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판은 17장으로 확대되어지고 초판에 비해서 3배의 크기 분량으로 크게 중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3판은 1543년에 21장으로 증보되었고 그리고 제4판은 이 3판의 내용을 절로 세분화시켜서 훨씬 보기 좋게 읽기 쉽게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보판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종본을 보고 있습니다. 1559년에 출판된 이 최종본을 보게 되는데 무려 4권 8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이 책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총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려 8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신론과 일론,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권은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3권은 성령론, 그리고 4권은 교회와 은혜의 방편,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로서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로서 집에 꼭
모셔다 둔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을 보시든지 아니 보시든지 이 책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참 신학교 교육 받을 때 그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들이 책을 다 버린다고 해도 딱 2권의 책은 버리면 안 된다. 한 권은 성경, 다른 한 권은 기독교 강요. 이거는 딱 당신들의 책장에 딱 꽂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 이제 기욤 파렐과 제네바에 대한 부분인데요. 1536년 4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출간한 후에 잠시 이탈리아와 파리를 방문하고요. 죽을 때까지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바젤로 다시 돌아온 칼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올라가고자 했지만 당시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스트라스부르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칼빈이 제네바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칼빈은 제네바에 잠시 머물렀다가 스트라스부르로 올라가고 했지만 이 소식을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곧바로 칼빈에게 찾아와서는 제네바에 남아서 나와 함께 개혁운동에 힘써 주십시오라고 강권을 합니다. 여러 번 강권을 합니다. 당시 제네바는 이제 막 개신교를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렐의 사역으로 겨우겨우 시의회가 종교개혁의 그 발판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존 칼빈과 같은 탁월한 신학자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욤 파렐의 그 강권하는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 1536년 7월 제네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욤 파렐의 권유로 1536년 7월부터 제네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칼빈이 시의회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1538년 4월까지의 이 기간을 가리켜서 제1차 제네바 개혁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칼빈이 생피에르 성당에서 로마서부터 차례로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칼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개혁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개신교회, 개혁된 교회는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직제와 교회 정치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시의회에 3가지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21개 신조라고 해서 신앙 고백서를 제출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네바 신앙 문답서를 제출하는데, 이 제네바 신앙 문답서는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성찬을 베풀 것인가,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신앙 문답을 한 성도들만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 요건,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대한 조례문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합동교단, 총신교단도 헌법 아래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그 헌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미 존 칼빈 때부터 하나하나 체계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의회가 이 3가지의 이 문서를 받고는 고민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징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권징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 성도들, 교인들 중에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권징할 것인가, 어떻게 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권한을 가져야 됩니까? 시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출교를 선언하든지 파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국가의 일이다 라고 하지만 존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교인은 교회가 벌한다, 교회가 책벌한다, 교회가 책벌해야 된다, 영적으로 책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시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파렐과 칼빈과 시의회가 갈등을 겪게 되고 칼빈과 파렐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를 떠난 칼빈과 파렐은 다시 바젤로 올라갑니다. 이제 바젤은 항상 그런 도피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렐은 바로 뉴사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칼빈은 계속해서 바젤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이때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했던 마틴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 칼빈을 찾아와서 두체란을 간곡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와서 나랑 같이 난민 사역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칼빈은 결국에는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고요. 이때가 1538년 9월 정도였습니다. 칼빈은 목회의 선배격이 되었던 마틴 부처로부터 교회관, 또 예배관, 성례관 등을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칼빈 사역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랑스 난민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프랑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망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독일이나 그 주변 국가들에서 이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피신해 온 곳이 이 스트라스부르나 바젤이었기 때문에 난민 목회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난민은 개신교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요. 두 번째, 목회를 하면서 저술 활동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2판 증보판을 여기서 출판을 하고 또 성경을 차례대로 주석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의 생애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하기를 원했지만 딱 하나,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전권을 다 주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개혁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라니톤과도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풍성한 교회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파렐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고 있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칼빈과 파렐이 떠난 그 제네바는 어떠했는가? 제네바는 혼란과 무질서로 신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의회는 다시 칼빈의 복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1540년에 9월에 칼빈에게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내는데 그때 칼빈은 제네바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낼 때 추방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근데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가 만족스러웠고 가정도 꾸렸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1541년 2월에 기욤 파렐이 다시 한번 편지를 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제네바의 돌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참 파렐 아저씨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참 설득의 대가.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네바의 돌들이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결국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복귀하고요. 이때부터 그가 소천할 때까지 23년 동안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제2차 제네바 개혁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무엇보다도 강해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교회 규정을 작성해서, 지금 우리로 하면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을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채택이 되고 몇 가지만 수정 보완되는 것이죠. 이 문서에는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제를 명시했고요. 문서에 감독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당회를 말합니다. 이 당회에 대한 내용을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존 칼빈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문서에서
청소년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한 교리 문답서가 담겨 있고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예배 모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고 이렇게 찬송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예식을 치를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모범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칼빈이 시의회의 허락을 따라서 1559년 5월에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개신교도들, 다른 유럽에서 쫓겨나온 개신교도들을 같이 섬기고 또 함께 신앙교육을 했었던 곳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였고요. 혼자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베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후에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요람으로, 전 유럽의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제네바로 몰려들고 제네바 아카데미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같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문하고 교육받아서 자기 자국으로 가서 장로교 신학을 발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요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4명의 이 석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제네바의 종교개혁 기념비인데요. 이 4명의 인물이 차례대로 기욤 파렐, 존 칼빈, 베즈, 존 녹스입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물론 나이 순서이기도 하지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아갔었던 4명의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요. 칼빈이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칼빈은 매우 왜소했고 병약했다고 합니다. 키도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160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매우 작은 몸집이었고요. 더욱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경적 교회를 세운 일에 몰두하느라고 그 많은 금식과 또 많은 설교 준비,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날마다 건강이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 표현을 그때 당시에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을 향해서 걸어다니시는 종합병원이시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1563년 초까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1년 사이에 건강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1542년 그의 나이 33살 때에 벌써 시력이 약화되었고, 말년에는 치질과 두통과 위장병이 심했고, 무엇보다 폐질환이 심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침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시죠. 1564년 2월에 마지막 신학교 강의를 했고, 2월 6일에는 성피에르 성당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임종식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무엇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주석을 집필하셨다 합니다. 그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여호수아 주석을 집필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칼빈의 여호수아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석했구나.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주옥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5월 2일 칼빈은 평생의 동역자였던 기욤 파렐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고요. 5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베즈의 품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칼빈의 내용이고요. 이제 결론을 내보면 결국 종교개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쭉 보시면 마틴 루터, 츠빙글리,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의 흐름은 결국 개혁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의 정치와 직제와 메시지와 그리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이 모든 여정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결국엔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전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면서 제가 코멘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들은 다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올라가십니다. 계속 또 올라가시고요. 언덕을 올라서 제네바 언덕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생피에르 광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광장을 지나서 그 길목을 들어가야 생피에르 성당이 보이게 되는데요. 골목길로 들어가죠. 저기 조금씩 보이는 게 이제 존 칼빈이 23년간 목회했었던 생피에르 성당,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여기서 피에르는 피터,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가 생피에르 성당이고요. 이 구조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정면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가장 나중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면 쪽으로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돌, 또 뾰족한 그 첨탑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양식의 건물로 세워졌다고 하죠.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고 단아합니다. 대부분의 화려한 성당과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칼빈의 설교단이고요. 그리고 칼빈이 앉았던 의자였다고 합니다.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앉았던 의자, 그리고 접이식 의자, 그리고 구속실의 채플실, 이 모든 부분을 보면 허리의식이 없이 딱 목적에만 집중했었던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이 첨탑 꼭대기를 올라가면 레마노스가 쭉 다 보이고 또 제네바 시내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성당 바로 옆에 있었던 칼빈 강당인데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집, 칼빈이 23년간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그 개인 사유지로 넘어가면서 그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그 건너편, 생피에르 건너편으로 나가면 종교개혁 기념비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 거대한 기념비를 보게 되면 여러 개혁가들과 또 개혁가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160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2년 맨 오른쪽에. 그리고 중앙을 딱 가면 4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헌신한 개혁가들, 앞서 말씀드렸던 파렐과 칼빈, 베즐, 녹스입니다. 그러면서 쭉 또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또 여러 인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왼쪽을 보면 153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네바시가 이제 종교개혁 하겠다 공언한 날이고, 맨 마지막에 1602년은 독립과 수호를 마친 날, 우리는 종교개혁 그 나라이다 라고 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왕립묘지로 가게 되면 이제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무덤 가운데 칼빈의 무덤을 찾아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칼빈의 무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지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사방으로 터져가지고 존 칼빈 찾는 겁니다. 근데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존 칼빈 비석이 없어요. 비석이 없으니까 못 찾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곳으로 쫙 모여갑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나요? 칼빈의 무덤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석도 있고 이렇게 틀이 있는데, 원래 이 틀도 없었고요, 비석도 없었어요. 이게 500주년 맞이하면서 이 비석이라도, 이름이라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표시해 놓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유언에 따라서 절대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냥 묻어만 놨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의 무덤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는 것, 주님만 기억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에서 딱 또 때마침 또 어떻게 아시고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시고, 또 어떤 이들은 피 흘려가며 죽고, 또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면서 또 책을 쓰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경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종교 개혁과 또 개혁가들을 살펴보면서 종교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은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 경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옛 원수 마귀는 이제까지도 힘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오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